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지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아주 격정적인 승리의 노래입니다.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의 도망자 생활, 죽음의 공포가 끝나는 그 감격스러운 날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모든 언어로 부르고 있어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책에서 배운 이름이 아닙니다. 어디서 배웠죠? 절벽 끝에서, 동굴 속에서, 전쟁터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은 죽음의 물살이 덮치고 수월의 줄이 꽁꽁 묶은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거나 조용히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장엄하게 내려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자 땅이 꿈틀거리고 산이 흔들립니다. 코에서는 연기가,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룹 천사들이 바람을 타고 날개치며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는데 흑암과 우박과 번개를 동반하십니다.
마치 온 우주가 뒤집히는 듯한 이 엄청난 진노와 힘.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6절.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려고.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 사람 다윗 때문입니다. 그 작은 존재 하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흔드시며 내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기도는 거래입니까?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의 첫 마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저거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이용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모진 고통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다윗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여러분, 요즘 모든 것들이 쉽게 소비되는 세상 아닙니까? 사랑도 버튼 하나로 해결되면 좋을 텐데 말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원래 어렵게 하는 겁니다. 비장하게 하는 겁니다. 존재를 거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요구사항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 청구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애편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둘째는 나를 위해서 우주를 흔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내려오고 계세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이 돋았어요.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묘사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는 천지가 개벽하는 우주적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 어마어마한 힘이 향하는 곳은 지극히 작고 또 초라한 한 점에 몰려지게 됩니다. 물에 빠진 한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 관심 없으실 거야 라면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한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늘을 가르고 땅을 흔들어서라도 반드시 찾아오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가 그 의미 아닙니까?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결국에는 죽으시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까? 아니면 깊은 우울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끝에서 다윗이 드린 첫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는데요. 또한 물에 빠진 나 같은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주를 흔드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고 또 거대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넓고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그 깊은 물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셨던 그 열심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 두려워질 때 나를 위해 온 세상을 흔들어서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나 요구보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뜨거운 고백이 먼저 터져나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